이러한 로마의 패망을 역사적으로 진단한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 한국 현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가만히 적용해 보면 많이 닮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닮은 점이 있죠. 특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많은 어린들도 있지만 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와 가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술 때문에 가정과 사회, 나라가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술의 해독성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신체가 해롭습니다. 신체 너무너무 해로워요. 두 번째로는 정신력을 타락시키고 세 번째로는 지적인 능력을 감퇴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연간 술 소비량이 16조 6천억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16조 6천억. 그 결과 술로 인한 직간접적 의료비와 사고로 인한 생산적인 손실 비용은 국민 총생산 GNP의 4.4%에 달합니다. 4.4%면 엄청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책보다 술을 좋아한다. 특히 대학가에는 서점보다 술집이 성업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한국 대학가의 문화를 그대로 직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신촌, 홍대,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주변에 가보십시오. 불야성입니다. 과연 여기가 사과탑을 쌓아가는 젊은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환경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는 다양한 문화들이 거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비하는 술값은 책값에 비해서 300대 1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을 술값으로 쓰면 1원으로 책값을 쓴다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술로 인한 피해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요. 술은 사회학을 조장하며 망국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빚어서 하우라고 하는 임금에게 바쳤을 때 하우 임금은 술을 맛보고 뭐라고 평했는가 하면 이 술은 망국주로다 그랬습니다. 망국주. 망하는 술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붕괴한 것은 음주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술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 박사는 이런 좋은 충고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 같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한 절 말씀이 그냥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공간이 모자라서 끼워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문화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도시의 문화는 술과 혼음,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봤잖아요. 터키. 얼마나 옛날에 음탕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의 도시의 문화를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그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바커스, 축제의 신, 그리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술의 신. 세상에 술의 신도 있어요.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고 그 술에 취해서 혼음을 하고 방탕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우리 한국 사회도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에베소 시대와 별 다를 바 없죠.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더 못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으로 읽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신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좋은 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기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은 통제력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말 안 하던 사람이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을 알려면 술 한잔 먹여보면 다 나온다고 했어요. 술 한잔 먹여보면. 그래서 술 취하면 자기 이성이나 판단대로 되지 않고 이 술기운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성령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아래 놓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우리 내 마음속에서 늘 투쟁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모울 감독은 당신 자신의 속사람과 당신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으로 거룩한 환경에 있게 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이 완전히 진압하도록 하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이 딱 들어가면 흡수하고 적시듯이 우리가 그처럼 성령에게 완전히 젖어들어서 성령이 우리를 진압하도록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영적인 속성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두 개의 자가 평평하게 맞서서 대결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마음이 육신의 소욕으로 지배를 받으면 생각과 판단이 저속해져서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제가 수없이 설교 중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입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제조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잡다한 문제들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정의 문제도 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 이 한국 사회의 문제도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소원이 활동하면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 높은 생각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품격을 상향시켜주고 차원 높은 존재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나는 품격 있는 사람, 품 있는 사람. 어떤 세상적인 문벌과 어떤 뛰어난 소유 때문에 내가 품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품격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품격 있게 살아야 됩니다.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세상적인 것이고 성령의 소원은 하늘나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부족한 재정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성령 충만한 생활, 경건생활에 힘쓰는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가 정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소모임에 참석합니다. 다양한 취미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인격의 내면에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나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영성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누군가 나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느 교회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즐겁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 나와 다르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향락에 취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 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저렇게 좋은가 보다. 잔치집에 갔다 오면 저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실 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가락 한 가락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시는구나. 근데 그런 거리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합니다. 얼른 할아버지하고 다 붙잡고 가시나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제가 대신 잡고 모시고 돌아오죠. 그러면 다 오는 말이에요. 철아, 나는 니를 좋아하는데 어찌 너는 내 안 좋아하니? 내가 왜 안 좋아할 거야? 술 취해가지고 오는 게 그게 싫은다니까. 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담배가루가 묻은 그 손수건에다가 인절미, 절편, 고기 싸가지고 손주 줄 거라고 잔치집에서 싸가지고 네? 그런 어른들의 그 사랑을 받았지. 지금도 눈에 새로 갑니다. 그 광경. 네. 그래서 할아버지 술 잡수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좋고 말고 그러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육신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참 힘들어했어요. 요즘에야 옷이 그냥 세탁기 집어넣으면은 바로 세탁이 되지만 옛날에는 전부 못이 삼배적삼 전부 풀을 해가지고 다리미 달아야 되고 바느질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옷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홀로 대신 시아버님을 모신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이 가져다 주는 가정의 그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또 우리 집에는 항상 할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술맛이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다 모여요. 그 어머니가 술을 또 걸려가지고 추운 겨울에 또 술을 걸려서 술 받칩니다. 또 얼거리 또 드시고 또 가시네. 그 옛날 시골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성령 충만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이 말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고 산다는 말은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건사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 즉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 몇몇 교회 지도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 계속.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충만한 지속적인 성령을 받으라는 거지. 우리가 밥을 한 끼만 먹고 그 다음 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은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는데, 이 명령은 물으면 수동태로 돼요. 수동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뭔가를 맛있게 먹으면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맛보다, 음식에 대한 갈망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밥을 떠주고 반찬 또 주고 또 먹으라고 반찬 옮겨주지요. 또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되고 전제해야 될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 열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갈망하는 만큼 채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우리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준다는 건 리필하다. 리필.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채워 넣듯이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속 주행을 하면 연료가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특히 활동과 사역을 많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중직자들일수록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을 얻어야 돼요.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 경건생활에 힘써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뭐 절대 불변의 치.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부르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배터리를 매일 충전해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리필해야 돼요. 그 대중가요 노래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화기 충전은 배터리는 충전할 줄 알면서 왜 우리 인생의 모자람은
충전하지 못하고 여력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부른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하려면 하면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거룩한 일을 수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을 갈망하지만 술을 생각하나 술에 대하여 이야기하나 술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술을 마셔야만 술에 취하게 되듯이 성령 충만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고 부러지고 부어주실 줄로 믿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나다와 미국 국경에 위치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경을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뭐 가까이를 못 가니까 멀리서 사진 찍고 아이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강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폭포 밑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멋진 장관을 이 나이아가라 폭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관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멀리서 구경하는 신앙으로는 성령님의 충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와 성숙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나돌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일에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회사는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 속에 푹 빠지는 영적 체험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감성과 전인격을 직접 성령께서 다스려달라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매사를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올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재앙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쇠퇴되어지고 퇴보되어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니 뭐 그렇게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얕은 시내와 넘쳐흐르는 강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얕은 물의 경우에는 힘없이 물이 흐르고 깊은 강의 경우에는 강변을 따라 세워지는 수많은 공장과 산업시설, 큰 도시들이 형성되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과 수증기의 차이는 1도에 불과합니다. 단 1도 차이 때문에 물로 남고 수증기로 변하는 이 강력한 엔진을 구동시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받느냐 이런 현격한 차이를 이루는 겁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난 우리 삶의 질의 차이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인격과 등망의 영성 수준에까지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슬기로움으로 살아가지를 못하지요. 늘 술의 지배를 받고 술기운으로 살아요.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슬기로움이 이렇게 지혜가 있습니까? 술이 그를 통제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길들여져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오와 미움과 고집과 교만과 모든
악한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히트 좀 꺼주십시오. 자, 금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 에반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은 마치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조련사. 조련사는 길들이는 게 의무죠. 야생마라는 것은 한마디로 길들이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야생마라고 합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야생마죠. 그런데 조련사는 그 야생마 위에 타서 훈련을 시킵니다. 조련사는 야생마 옛 생활과 옛 습관을 고쳐서 아주 순하게 훈련된 말이 되도록,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말일수록 조련사의 지시와 조종을 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본질. 우리는 잘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이 옛 사람, 옛 습관, 옛날 인간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 지배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본질이죠. 이미 말씀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성령님의 다스림과 조종을 잘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속에서 살 때하고 은혜가 식어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형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느껴야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말이 마음으로 와 닿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안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은혜가 좋기는 좋은데 은혜 받은 게 뭔가?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는 분명히 좋은 건데 교회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은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은혜 갔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뭐지? 좋기는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아무개 집사님 성도는 은혜 받았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입술이 열려서 간증합니다. 받은 은혜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열려지는 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은혜 못 받은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인 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얘기, 선한 얘기, 좋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알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분별하면서 합니다. 이해하며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교사요 스승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삽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어가면 섬김과 겸손입니다. 그건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전 인격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미 지적인 변화가 있었고 정서적인 변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죠. 새 사람은 새 성품으로 성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었거든요. 기도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품격이 달라집니다. 영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문제를 풀어가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씀들을 비중 있게 들으십시오.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게 살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고 응답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한 달 딱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해고해보고 지금 현재를 한번 진단해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친숙하게 부르는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다 즐겁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솔직히 고백해보자. 하나님보다 돈. 아마 돈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나, 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거룩한 삶보다 육신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예배의 생활입니다. 왜 예배의 생활인가? 무엇을 가지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은혜의 수단이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엄탕한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어느 한 곳에 몰입하게 되면 진짓 우리가 해야 될 그 본래의 그 근본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충분하지 못하면 뭔가 다른 곳에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과 감성을 터치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에게 속삭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기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제 목회의 최우선순위로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중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총력을 다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지. 목사님이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의 번제와 같은 수준이 되기를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번제 제사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대충 아무데나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1000만 번 강조해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리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환희가 있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나와 예배 후에 내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들어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맡겨준 줄로 믿고 샘을 공급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간 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문을 나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 정근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는 교회의 근본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주시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중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품성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기질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리필될수록 영성이 달라지고 삶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까로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가죠 라고 하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재미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면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됩니다. 재미있는 교회로 만든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들지 말고 내가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중심의 축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재미가 넘치는 가족과 같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업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지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으로 리필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갑시다. 아직도 별로 안 충만한 것 같아요. 다시 크게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